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까? 2002년도 6월 22일 미국 프로야구팀에 아주 유명한 33살 된 투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부검을 해보니까 그 3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2개의 관상동맥이 90%가 막혀 있었고, 심장은 그래서 확장이 되어져 있었고, 한 동맥은 피가 응고돼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 속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눈에 볼 때 야, 잘 되고 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요, 그 작은 모기가 괴물처럼 보입니다. 우리 혓바닥의 돌기가 완전히 무슨 큰 바위처럼 보이고 세균들이 보이고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두렵고 눌리고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병 들어가는 거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 더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더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사망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하신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쭉 연결된 내용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 가지고 비난했어요. 떡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우리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관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죽은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이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자 같은 이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정곡을 탁 찔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은 손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어기면서 너희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그릇된 길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전통,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범죄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헛된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들이 이 손을 씻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11절 보세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그 음식이 세균과 함께 들어가면 너희의 몸을 더럽게 하고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자, 18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증오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1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와요. 입에서부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라.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맹인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안목이 없다. 주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 맹인이다. 맹인.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언제부터 결혼 생활을 꿈꾸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7살 때 소꿉장난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 옆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지었던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 결혼할 때 그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시고 누가 이사 와서 사는데 거기에 성숙이라고 하는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아이가 신부가 되고 제가 신랑이 되고 그 소꿉장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 신부만 좀 이렇게 멋도 좀 내고 옷도 좀 잘 입고 그래야 되는데 코가 질질 흐르고 얼굴에 그냥 때가 있고 그런데 둘이 뭐 여보 뭐 식사하세요 뭐 이러고 소꿉장난을 했습니다. 네? 그 소꿉장난이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살림 다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야, 나 밥 먹으러 간다. 내일 만나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지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코가 질질 흐르면서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건 실제 삶이 아닌 소꿉장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은 그저 때가 되면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돈을 배낭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임진강 나루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봤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북한에서 공산주의 그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자유대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세계를 살 것이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이로구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은 소망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이 없으면 소망할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이다. 인간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인간은 뭐 하는 인간? 소망하는 인간이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로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조감도가 있어요. 그 조감도가 뭔가 하면 새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조감도입니다. 평면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 어떤 목사님이 주감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가장 존귀한 인생, 복 있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나의 미래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불행하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밀 브루노도 말하기를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산소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뭘 봐서 아느냐? 소망이 있는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 이것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위생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감기도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손만 씻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성찬을 주실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자유함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기초입니다. 재물이 없든지 가정이 어려워지든지 여러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몸이 아파도 아이고 큰일 났네. 좀 가난해져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또 여러분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부자가 되든지 아니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태양을 보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요. 달을 보고 달을 섬겨요. 예? 또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고 용왕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자신이 볼 수 없다고 보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거 다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독재 그 폭압 속에서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 내려가셔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 다 죽어요. 예? 김일성, 김정일 다 땅속에 들어갔죠.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다 죽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아파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져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다 우리가 위로하고 살 사람들이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든대요.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죄도 안 나왔어요.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예?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기다 있어요. 거기다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예?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왜 폐쇄해? 교회를 폐쇄해야만 이 나라가 삽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그럴까요? 거짓된 사단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저 중국의 공산당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폐쇄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소망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귀머거리 노인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예배에 잘 참석을 하는데 잘 듣지는 못하는데도 예배에 참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잘 들리지도 않는데 왜 예배 나오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려고 예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려고 예배하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바빠서 예배 안 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누사자와 같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해야지요. 건강제일주의,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 나약한 소리 그만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0장 28절에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랬어요. 시편 39편에 그 시인은 어떤 소망을 두었을까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사단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사단은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은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늘 품에 안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말 그대로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처소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1923년도 9월 1일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모일 때 밖에 나올 때 말이죠. 뭐 의복 가방을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돈 뭉치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과자 봉지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화장품, 돈 뭉치 그 불길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둬야 돼요. 146편에 나오는 소망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람은 변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할 수 있어요. 친구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그래요.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사단은 결박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뻔뻔히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안이 밝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우리 아람이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쳐들어가서 다 포위했는데 그 종이 보니까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포위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나라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늘 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적군들이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냥 얽어매가지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영안이 밝아지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감사의 세계가 보이고 승리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기도하면서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6편 9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했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선한 다스리심이십니다. 풍요로운 다스림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데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과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과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그가 고침받았어요. 날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천국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더욱 예배 생활을 심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 기도 생활을 심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곳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소망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새벽에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소망을 이 땅에 확산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